안녕하세요. 주와 함께입니다. 여기는 제 방이고요. 이곳이 좀 조용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는 성도분들 제가 사실 그 닉네임하고 그 글을 남겨주신 분하고 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렇게 좀 서운해 하실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막 응원해 주시고 막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갑자기 어떤 글을 남기셨는데 제가 그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서운해 하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이전에 그분인지 뭐 이분이 저분인지 이거를 잘 분간을 못해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솔직히 워낙에 이게 많은 분들이 글을 주세요. 메일로도 주시고 쪽지로도, 지금은 블로그 닫았지만 쪽지로도 주시고 비밀 댓글로도 주시고 안부글로도 주시고 또 유튜브에 댓글로도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 댓글 다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막 어떤 글은 댓글 다느라 30분 하나 다는데도 30분 걸릴 때도 있고 그 이상 걸릴 때도 있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메일 같은 경우에도 장문을 써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는 또 사람 눈치 안 보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씀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제가 막 너무 단호하게 말한다던가 이러한 것으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이게 다 매치가 되면 좋은데 또 그게 안 되네요. 오늘은 저희 엄마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그리스도인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가서 상처를 받고 교회 나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요즘 일상 용어로 뭐 가난한 성도다. 맞나? 가나안. 안 나가. 맞네요. 안 나가. 가난을 반대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난한 성도라고 한대요. 참 말을 많이 짓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 그런 거는 옛날부터 많았어요. 저 어릴 때부터도 많았지만 이게 그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가서는 너무나 심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참 초대교회 같은 그런 순수한 열정이 많고 진리도 그때는 초반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는 그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물을 흐려버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때 당시만 해도 한 번 구원 영원하다 그러면 무조건 이단으로 당연히 알았어요. 완전히 그 소수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단으로 치부돼요. 완전히 그 교리가 장악을 해버렸죠. 그게 니골라당 교리잖아요. 니골라당이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주장하는 당이에요. 그 무리들이에요. 그때 배우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번 구원 영원하다라는 교리가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것을 배운 성도들의 열매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라장 되는 거죠. 아주 교회가 죄인들의 집합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게 천국에 올라가서 죄 지은 값을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옥에는 안 갑니다. 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배우셨죠? 지난번이 아니라 제가 어제 올렸나? 새벽에 천국에 가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 그것은 제가 이제 한참 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천국에 가는 질책받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자들은 회개해서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은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흰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질책받지 않아요. 천국에 가면 칭찬과 상급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 자들만이 천국에 간다 하셨어요. 점도 흠도 없게 해서 데리고 간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천국에 갈 자들은 점도 흠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을 주셔가지고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갈고 닦고 해서 불순물이 없는 정금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이 말하는 거는 벌써 성경적으로도 완전히 어긋나죠.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니, 제가 이전에는 말해 드리려고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게 제대로 된 어휘법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말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자기 말을 높이는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걸 낮추는 것도 말씀이래요.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이전에. 그러면 골로새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리 찾아뒀어요.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준비하셔서 성경책과 함께 봐주세요. 제가 보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곳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지 마십시오. 참으로 여러분은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혜의 것들 곧 음행과 부정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이런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탐욕을 죽이십시오. 이런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교회들 성도는 물론이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죠. 탐욕이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속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부터. 그런데 그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하면서 건축 헌금을 강제로 걷어들여요. 그래서 의리의리하게 짓는 거죠. 그것이 다른 목사들의 경쟁에서 이기는 잣대예요. 나는 이만큼 교회를 키웠어. 우리 교회 봐봐. 삐까뻔쩍 의리의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이 대단하고 자신이 마치 그 구약시대에 다윗이 된 것 마냥 그렇게 행사를 하죠. 완전히 그거는 거짓된 또 말을 조심. 잘못된 형태입니다. 응? 악한 욕망이죠. 여기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부정, 음행 많죠. 성도들은 대다수라고 봐도 되고 남성분들 특히 부정하죠. 그 헌금 걷어들인 것을
뒷돈 챙기고 많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사실 이번에 좀 충격받았는데 제 친구를 만났을 때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걔가 무교예요. 근데 애는 참 순수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막 매우 이렇게 착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애는 아니에요. 걔는 진짜 요즘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주 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이 착함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게 있는데 걔가 유독 딴 사람들보다 이기적인 게 있다는 게 아니고 걔는 오히려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좋은 애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제 절친이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순수하게 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도를 몇 번 이렇게 예전에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듯 싶다가 어느 날 제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네가 기분 나쁠까 봐 말을 안 했지만 자기는 싫다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한 몇 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에게 갑자기 되게 무시무시한 좀 안 좋은 일이 닥쳤었어요. 그래서 저희 너무 슬펐었고 정말 너무 놀라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이 기회로 또 그 친구를 하나님 앞에 전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또 그 친구를 붙들고 또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성경책을 사주려고 그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서점에 가자고 그 근처에 기독교 서점이 있었어가지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딱 단호하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를 가지려면 불교나 천주교 다닐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잘했어요. 뭐 그렇게 잘했다라기보다 하여튼 마음적으로 또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챙겨주고 잘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친구들 중에서 저를 가장 믿고 자기의 그 비밀을 저한테만 말하고 항상 뭐라 그러지? 저를 우선순위로 둔다 그럴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그런 친구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기독교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좀 충격이더라고요. 차라리 얘가 나 안 믿어. 그냥 나 무교로 있을 거야. 그랬으면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을 텐데 나 그냥 종교 가질 거면 불교나 천주교 다닐 거야 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좀 모멸감이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혹시 기독교인들 되게 이중적이고 요새 뉴스에 나오듯이 막 목사들 막 성폭행에 횡령해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그랬더니 맞대요. 그렇대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서 커트하고 그 얘기는 이제 안 했죠. 그리고 다시 세상적인 그냥 대화들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전도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된 상태여야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데 벌써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짜여가지고 전혀 본이 안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교만하고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밟힐 뿐이지 이게 전혀 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전해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지막 때예요. 제가 이 말들이 왜 나왔냐면 아까 전에 저희 엄마랑 대화하다가 이제 그 권사 그 교회 저희 엄마가 지금은 나오셨어요. 왜냐면 제가 꿈이 아니구나. 음성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저희 엄마가 무시하고 그 교회를 다녔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 동네에 그 교회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한 간증을 조금 지루해하지 않으실까? 이거를 성경 말씀을 위주로 말씀드려야 되나? 지금 이 생각을 하느라고. 그런데 이 간증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끊어야겠다. 네, 제가 잠깐 갈등하다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참으로 많으세요. 저는 이제 직책 같은 거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주부님들이 교회 안에서 권사직분을 많이 맡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만나봐도요. 이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인데 성경 얘기를 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머리 아파하시면서 뭘 그런 얘기 하냐 그러면서 이제 세상적인 얘기만 이렇게 하기 좋아하시고 또 저희 엄마도 그러한 분들을 만나시면서 그분들이 자꾸 이제 세상적인 영화를 보러 가자던가 노래방 가자던가 막 이런데요. 근데 저희 엄마는 그런 거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참 거기서 조금 이렇게 힘드셨죠. 그 무리들하고 섞여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최근 들어 교회를 나가야겠다. 예배당에 그 교회 무리에 섞이려고 제가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성도님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교회를 형성했어요. 여기 성도님들도 계시고 직접적으로 저희 엄마랑 저희 남편이랑 저희 애랑 저랑 이렇게 4명이 실제적인 그렇게 또 성도분들까지 합치면 더 많으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교회를 형성했는데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이러한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던 차에 저희 엄마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WCC에 들었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근데 저희 엄마가 좀 묻기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전화를 했더니 또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근데 저희 엄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뭐 회개니 구원이니 이러한 설교를 지금 2년 정도 다니셨나 했는데 단 한 번도 들어보지를 않으셨대요. 저희 엄마 교회 안 빠지시거든요. 그러한 설교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딱 이렇게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애도 그 초등부에 보내가지고 교회 생활 하게 해야 돼서 이제 갈 생각이었어. 한번 가보자 일단은. 가서 알아보든가 아무튼 가보자 하고서는 이제 제가 그 다음날 가기로 하고서는 저녁에 이렇게 세수를 하고 있었나? 근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음성이 탁 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마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가면 저희의 축복이한테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저 그 세수할 때 그런 교회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씻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가지 마라 팍 오더니 저희 애한테 문제가 생길 거래요. 저한테 문제가 생겨도 문제지만 애한테 문제가 생긴다는데 어떤 부모가 그거를 거부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너무 놀랐는데 이게 혹시 또 내 마음속에서 이게 나오는 소린가 싶어가지고 좀 걷었어요. 오긴 했는데 걷었는데 제가 좀 지나가지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말해가지고요. 그러고서 자고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왔나? 아무튼 이게 음성이 제가 한 번은 듣고서는 이게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나? 라고 넘겼는데 다시 한번 그 다음날 강하게 너무나 확실히 다시 한번 또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심장이. 정말로 그랬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마음을 접었죠. 그리고 그것을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내 얘기는 없냐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셨냐고. 제가 그랬죠. 엄마는 내가 이미 그 교회 가지 말라고 했었잖아. 제가 사실 그 교회 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너는 다닐 교회가 없다 이러면서 하여튼 저희 엄마가 계속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저희 엄마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한번 그래도 가기라도 해보자, 가고 나서 판단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이제 그런 음성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걸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희 엄마가 찜찜해 하시면서 더 이상 저한테 가자는 말씀을 못 하시고 그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일들이 본격적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거기에서 그 성도님들과 그 권사님을 주축으로 되게 세상적인 거예요. 그게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되게 저희 엄마에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교회를 아예 나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를 찾고 찾으시다 괜찮다고 지금 가셨는데 일단 그 교회가 말씀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중심이 일단 한 번 구원 영혼을 그 교회도 말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단 자체가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께서 그 목사님께 그 한 번 구원 영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하셨는데 확실히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 엄마가 여쭤보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안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은 저희 엄마가 너무 원하시니까 너무 좋다고 거기 교회 새로운 교회 가니까 성도님들도 너무 천사 같고 목사님도 너무 좋다고 말씀도 자기가 찾던 말씀이라고 하셔서 저도 이렇게 그 목사님을 좀 찾아봤더니 전하시는 말씀이 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단은 한 번 구원 영혼 교단이라서 99%의 진리를 말하더라도 그 1%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목사님께서도 그 교단에 속해서 그러한 교리를 전파하시지만 심중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한번 그러면 엄마더러 다녀보라고 제가 그랬죠. 제가 그전에는 막 아닌 교회 간다 그러면은 엄마랑 나랑 인연 끊자고 막 하여튼 많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태인데요. 권사님들 이 직분을 어떻게 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돈 많이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주는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여기 권사 직분을 어떤 요건이 조건이 있는 건지 그냥 성경책에 대해서도 뭐냐 아시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권사님들 몇 분도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꼬박꼬박 이제 헌금하시고 열심히 다니세요. 봉사하고. 그래서 권사 직분을 받더라고요. 참, 그러면 권사면은 이 아래 여러 성도분들을 거느린다고 해야 되나? 지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권사 이분이 되게 그릇된 자가 서 있으면 이 성도분들 다 상처받고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실제적으로 교회의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은 목사님이신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성도분들을 직접적으로 성도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들은 여기 목사님 아래에 있는 그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집사나 권사나 뭐 제가 이런 직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목사님도 행사하시지만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요 성도분들의 바로 윗 직분들 이분들이 많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죠. 심지어 파워 이분들 중에 또 이제 파워가 형성되는데 돈을 많이 이제 교회에 낸다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파워가 올라가죠. 이분들이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의 위치까지 좌지우지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아주 교만하죠. 이 목사님이 되게 잘못됐으면 이러한 그 아래에 있는 직분자들이 이제 권유한다던가 이제 직접적으로 책망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바로 서게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 목사님이 바로 서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 직분자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사탄이 이 교회 안에 씨앗을 뿌려놓은 건데 교회 안에 상당히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보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는 가장한 거죠.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 그것을 처음에 잘 구분을 못하고 교회에 들어왔다가 상처받고 이제 교회를 다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도 그러한 자들, 이제 사탄에 씌인 자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이 교회에 상당한 권력 행사라 그럴까? 돈을 많이 내고 이러한 걸 쥐고 있는 자라면 또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돈을 많이 내는 자라면. 그러니까 탐욕 있는 목사일수록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게 되게 복잡해요. 사탄이 상당히 교묘하거든요. 이 작은 성도가 물을 흐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 윗사람을 잡아버리면 아주 쉽죠. 몽땅 그냥 교회 전체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권사님들이 특히나 이제 권사님들이 좀 돈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교회에 좀 돈 좀 많이 내고 이런 분들을 직분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옷 같은 거를 상당히 값비싼 것들을 입고 또 그 입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랑질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 여자분들이요. 남자분들은 뭐 입어도 양복으로 그치니까 여자분들은 다양하게 옷을 입잖아요. 백이니 뭐 이렇게 옷이니 귀걸이니 반지니 목걸이니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게 많다고요. 신발이니. 평생 저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정말 여자분들 그 교회에서 자랑질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심지어 특히 이제 주부님들께서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어린애들은 좀 순수한 애들이 교회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근데 참 희한한 게 가정주부일수록 가정을 꾸민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되게 그 거만한 자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이제 어린애들은 자기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순수한데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각자의 집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들 비교질하고 막 이러한 게 시작이 되면서 막 자기가 무시당할까 봐서도 더 일부러 거짓말하면서 보태가면서 자랑질하고 이게 엄청나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주말마다 이렇게 오면 옷을 한껏 빼입고 어느 정도 예쁘게 꾸미는 건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미적인 감각이 있으시고 미를 좋아하세요. 그걸로 차별을 두지는 않으시는 분이지만 분명 우리에게도 미의 눈을 주셨고 그러한 감각을 주셨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값비싼 것으로 막 자기를 한껏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옷을 입을 때 깔끔하게 정말 디자인 감각으로 보기 좋게 입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올 때 목걸이를 막 3개, 4개 막 겹치고 실제 있으세요? 막 금수로라 그러죠? 팔찌니 막 반지니 목걸이니 귀걸이니 금덩어리로 주렁주렁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비싼 옷이니 뭐니 백이니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자랑질 하세요. 나 이거 얼마 줬다? 자매는 이거 뭐 어디서 샀어? 막 이거 얼마 줬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안 만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저부터도 그러고 저희 엄마도 그러고 제 주변 분들도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많이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에 질려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요런 그 목사님 아래에 있는 그 직분자들이 완전히 이제 요 성도들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시는데 물론 제대로 되신 분들 계시겠죠. 제가 다 만나본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주 막 사탄 짓거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제대로 된 분들이시라면 그 아래 직분자들도 제대로 된 분들이실 가능성이 많은데 이 목사님이 가장 우두머리 리더가 잘못된 자면 뭐 이 밑에는 말할 것이 없죠. 거의 다 이제 같이 부정행하고 음행행하고 뭐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막 사람들 휘두르려고 그러고 이런 자들이죠. 또 그런 자들 밑에 있는 성도들은 제대로 된 자들이겠어요? 뻔하죠.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2장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여기에도 나와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정숙하게 단정한 정장으로 차려 입어야 한다. 정숙하게 단정한 정장으로 차려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장이 꼭 막 양복 이런 필요는 없고 좀 갖춰 입은 예를 갖춘 그런 복장으로 차려 입어야 한다. 따은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나오죠. 따은머리 이것은 이제 너무 요란하게 머리를 이렇게 꾸미지 말라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약속한 여자로서 합당하게 선행으로 단장해야 한다. 여기 잠깐 이 밑에 여기 있잖아요. 11절에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함으로 배워야 한다.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 여자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자 목사님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이거는 이제 사도가 개인적인 자기의 생각을 이제 물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 뜻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서서 막 지배하고 막 이렇게 조종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주셨거든요. 남자가 머리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그 다음에 여잔데 그런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서서 막 이제 휘두르고 막 강요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여종 남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언하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도 여자 대언자가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그 같은 제자 마리아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대언하는 자로서 이러한 형식으로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고 여자도 사용하세요. 분명히 여종이 있으시고 그런데 이 말씀은 여자가 진짜 막 남자를 휘두르고 막 지배하면서 강요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인가? 아닌데 집사님이 아니라 뭐죠? 아 장로님. 장로님은 여자로 설 수 없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장로라는 직분이 이제 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와는 또 다른 그 책무가 있죠. 맡겨진 그 업무가 좀 달라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관리하고 이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 장로는 가정 있는 남자가 맡아야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시 돌아간다면 금이나 진주나 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이게 저희 엄마가 아시던 그 자매님이 저희 엄마 다니는 교회에 오셨는데 그 교회에 상당히 부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또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안 나오셔가지고 저희 엄마가 전화를 하니까 아우 그 교회는 되게 부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다들 옷도 너무 비싼 것들로 잘 입으시고 그래서 자기가 좀 다니기가 그랬다. 그러면서 제가 돈 벌어서 부자가 되면 올게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올게요 그랬는지 하여튼 돈을 많이 벌어서 올게요 그랬는지 돈을 많이 벌어서 올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엄청난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실족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한 게 아니시고 그분은 이제 그 교회 성도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시고 교회를 떠나신 분인데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도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나오셨거든요. 대놓고 자랑질을 막 하시면서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심지어 자리 앉는 데에도 비싼 옷 입고 이렇게 좀 그 자식들이 좀 좋은 직장 다니고 뭔가 좀 엘리트다 싶은 고루한 성도분들은 막 좋은 자리에 얼른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이제 좋은 자리에 딱 앉히시고 좀 이렇게 좀 힘드신 분 경제 상황도 힘드신 분들은 신경도 안 쓰고 저 뒤끝에 자리 배치하고 요 권사라는 분이 그러한 행태들도 막 있고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께서는 그 말씀 전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그것이 중점적이어야 하지만 이 아랫분들 직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그 장로나 집사나 권사님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하지 않으시지 않나요? 제가 잘 모르지만 따로 했다면 이러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이런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심각한 상태예요. 거의 뭐 사탄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사람들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이 다 교회에 적응도 못하고 다 나가고 있는 지금 상태거든요.
여기 감독의 직분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볼게요. 제가 영상을 올렸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이요. 바로 여기네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 말은 신실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직을 열망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침착하고 분별력 있고 존경받고 잘 대접하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감독직이면 목사님이시죠. 비난받을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남편이어야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또 감독직분이면 사람들을 자기가 통솔해야 되는데 가정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고 또 그동안에 배워온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더 수월하죠. 그래서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그리고 침착하고 분별력 있고 존경받고 잘 대접하고 잘 가르쳐야 하며 술을 좋아하지 않고 난폭하지 않고 관용하여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뭐 이혼하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가정 내에서 폭군이신 분들도 계시고 욕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대요. 폭행을 행사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자식들에 대해서 되게 자식들이 그 자기 아빠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으시거든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 지금의 목사님들은 상당 부분 지금 잘못된 자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제대로 되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소수예요.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위험 있게 자녀를 순종시켜야 한다. 근데 불순종인 자녀들을 두신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은 막 가정은 뭐 필요 없다. 그냥 말씀 전하는 것만 있으면 된다. 뭐 예수님이 가정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라 하셨다. 예수님이 있는 가정 다 파탄내고 오라고 하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다른 제자들 결혼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이혼하고 파탄나고 애 집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가정을 먼저 잘 다스리는 자가 그 교회를 잘 이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위험 있게 자녀를 순종시켜야 한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제가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이 어느 구절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고 그는 새로 입교한 자도 안 되니 새로 교회에 들어온 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왜냐면 이는 그가 자만하여 사탄이 받을 심판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초신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직분을 맡겨버리면 자만해진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거꾸러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그는 이 감독직 맡은 그는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니 이는 그가 비난을 받아 사탄의 올무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집사, 여기 집사님들 나오죠. 집사들도 단정하며 일구이연하지 않고 과음하지 않고 돈에 욕심내지 않고 정결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보아라. 그러고 나서 책망할 일이 없으면 섬기게 하여라. 그러니까 그 직분자들, 대사람들 먼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러고 나서 책망할 일이 없으면 섬기게 하여라. 그리고 그 직분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내들도 중요한 거예요. 보면은 목사님은 굉장히 괜찮으신데 보면 사모님이 굉장히 그 물질적 욕심이 많고 험담하고 그러한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으세요. 제가 또 교회를 이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는 교회를 찾는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봐가지고 자랑 아닙니다. 제 서글픈 일이죠. 참교회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녔었는데
정말 그 사모님이 좀 그러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럼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11절 마찬가지로 그들의 아내들도 단정하여 험담하지 않고 침착하고 모든 일에 신실해야 한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참으로 집사의 직분을 잘 봉사한 자들은 스스로 선한 것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함에 큰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직분자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나 되죠. 아무나. 그냥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돈 갖다 바치면 직사 직분을 줘요. 이게 세상 교회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 될 자들을 다 내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4장 볼게요.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제 영께서 명백히 말씀하신다. 나중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거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 제대로 들으세요. 이거 그 구원론 믿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와서 들으시거든요. 믿음에서 떠나 치우친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리니. 믿음에서 떠난다고 나오죠.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믿음에서 떠난 일이 절대 없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걸 듣고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돌아오는데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런 말씀 아무리 보여줘도 다 거부해요. 2절 이는 자기 자신의 양심에 낙인을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위선 때문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음식물들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음식물들은 신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한 것이며 아무것도 거부할 것이 없으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중재를 통하여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면 얘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으로 훈련받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가 될 것이다. 저속하고 노망한 신화들을 거부하고 경건해지도록 자신을 훈련하여라. 참으로 육신의 훈련은 조금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가지게 한다. 이 말은 신실하니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 치우친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 번 구원 영혼에서 너희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라는 것과 또 요즘 들어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결혼도 필요 없고 직장도 필요 없고 막 음식물도 먹지 말아라 맛있는 거 먹지 말아라 막 이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요. 그 목사님들도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먹는 거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물은 감사함과 기쁨으로 먹으면 되고 그것이 욕심내고 과식하고 이러지 아니하면 모두 합당한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 음식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막 양심에 그러니까 가책 막 죄책감 같은 거 심어줘가지고 이런 것도 멀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못 느끼게 하고 이 기쁨을 못 느끼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을 갖다가 그러면서 자기들은 맛있는 거 다 먹고 다녀요. 누가 대접하죠. 성도들이 또 대접해요. 음식물들 같은 거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그거 실컷 먹고 다니세요. 아이 물론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많이 먹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는 되게 자신이 경건하고 뭔가 되게 막 절제하고 이러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분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신의 행동을 자기가 스스로 인지를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이중적인 말과 생활을 하는지도 모른 채 말하는 자들도 있고 그걸 알면서도 가식적으로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제 존경받기 위해서 말하는 자들도 있고
분명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이제 성령님을 받아서 정말 성령에 불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점점 살면서 고난에 닥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주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하는 자들 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10절, 4장 10절. 참으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함이니 그분은 모든 사람들 특히 신자의 구원자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아무도 네가 어리다고 멸시하지 못하게 하고 말에서 행실에서 사랑에서 믿음에서 정결에서 신자들의 모범이 되어라. 모범이 되어야 돼요. 모범이. 저는 이거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뭐 전합니다. 이런 말 이거 안 돼요. 차라리 말을 전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자기부터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봉사 열심히 이런 게 아니에요.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과 가르침에 유념하여라. 내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무시하지 마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 안에 계속 있어 모든 사람에게 내 진보를 나타내어라. 너 자신과 가르침을 잘 살피며 이 일들을 계속하여라. 참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은 너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행하는 것은 참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은 너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너를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다. 행함은 절대 구원과 상관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직결돼요. 행함이 아닌 것은 율법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신 그 율법. 그런데 이 행위는 그러한 율법이 아닌 그 순종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함이 있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에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마지막 날들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마지막 날들에 참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험담하고 무절제하고 잔인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잔인하고 기독교인들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폭력적인 그 영상물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완전히 악한 거예요. 그거 사탄이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무섭고 잔인하고 마법사들 이런 영화들이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그거 걸르셔야 돼요. 그거 다 영적으로 다 관할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봄으로써 사악한 영이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튕겨지게 된단 말이에요. 선을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선과 악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선을 좋아하지 않게 돼요. 아우 착한 척하네 이런 식으로 비꼬게 되고 이게 이상해진다고요. 배반하고 성급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죠. 꼬박꼬박 출석하고 교회 출석하고 뭐 주차장 관리 잘하고 교회에서 음식 열심히 빠지지 않고 만들고 봉사활동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이런 자들을 멀리하여라. 뭐라고 하시죠? 멀리하라고 하세요. 가깝게 지내면 안 돼요. 이런 자들하고 가깝게 지내면 나도 물들게 돼요. 사탄이 참 교묘해요. 나는 저들 사이에 가도 내 중심만 지키면 돼. 이거 안 돼요. 영적 세상은 그게 안 돼요.
스물스물 들어온다고요. 침투한다고요. 그럼 나도 그 사람들과 동화가 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멀리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멀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물건에도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아세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되게 친한 친구가 계셨는데 그 친구분이 그 무당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놀러 가가지고 그 무당집에 있던 좀 예쁜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몇 개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저희 집에 너무나 큰 안 좋은 일이 연달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번뜩 생각이 들더래요. 그 물건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 점집에서 가져온 물건이, 친구 집에서 가져온 물건이. 그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운이 이상해서 그거를 밖에 내다 뒀대요. 집 밖으로. 그랬더니 그게 이제 또 이쁜 거였나 봐요. 바로 누가 가져갔나 봐요. 저희 엄마도 참. 저희 엄마도 그때 잘 모르셔가지고 그거 버렸어야지. 그거를 남이 가져가면 그 귀신이 딴 집에 붙는 건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버렸더니 와, 저희의 그 모든 안 좋은 일이 다 사라졌대요. 그거 저희 엄마 가끔씩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물건에도 귀신의 영이 들어와요. 귀신이 돼지한테도 옮겨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귀신의 무리들더러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 하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부정탄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뭐 이쁜 거 있다고 뭐 아무거나 주워 오시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사악한 집들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또 그런 것에 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성경에도 나와요. 이게 제가 지어서 막 짐작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탄 물건들이 있어요. 그거 다 내다버리고 갖고 있지 말라고 하세요. 그것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너희를 현혹시켜도 그거 다 버리라고. 제가 그래서 그 스타벅스 텀블러를 그때 버렸잖아요. 정말 아깝더라고요. 새 거였고. 그랬는데 너무 섬찟해가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이제 평안하고 기쁘던지, 제가 그 글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도 저 따라 버리셨거든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 물건에 있어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어제 뭐만 하다가 잠깐만. 이런 자들을 멀리하여라. 하물며 물건도 그런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사람 옆에서 막 말을 하잖아요. 악한 말들하고 행동하고 이거 다 옮겨붙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 사귀는 데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나 사귀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천국, 지옥 거기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아무나 만날 수 있겠어요. 6절 참으로 이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죄에 짓눌려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는다. 이런 분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분들 이런 좀 이게 권사직분인 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한 이제 사악한 분들, 사탄에 미혹된 권사직분, 그런 이제 껍데기 권사직분을 가지신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권사님들 말고요. 참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든 권사님들을 제가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런 가짜 이런 직분자들 밑에 양성된 그 성도들도 비스무리하단 말이에요. 다 끼리끼리라고. 이제 여기서 제대로 된 자들은 떠나는 거죠. 이거 아니다 싶은 자들은 떠나는 거예요. 이들이 참된 양들인데 참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으니 이들은 이 성도들끼리도 이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죄에 짓눌려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여자들을 사로잡는다. 끼리끼리라고 자기들끼리 뭉쳐요. 그런 부류들끼리 또 뭉친다고요. 자랑질하는 사람들은 자랑질하는 자들끼리 뭉치고 교만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끼리 뭉쳐요. 서로 자기들끼리 잘났다, 뭐 니 잘났다, 니 못났다 막 서로 물어뜯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지내요. 그런 거 즐기면서 지내요. 그리고 그 무리에 끼지 않으면 도태된다 생각해가지고 뭐 서로 헐뜯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요. 참 그래요.
7절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그들 열심히 토론해요. 뭐 노아, 다윗, 뭐 시편, 잠언 막 말씀 막 구구절절 외워가지고 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뭐 수술수술 나와요. 근데 그들은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둘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며 믿음에 관하여는 실격된 사람들이다. 믿음에 관하여는 실격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전진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리석음이 두 사람의 경우처럼 모든 사람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계획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안디옥과 이코니온과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어가지고 단어 같은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딴 성경하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대로 읽을게요. 리스트라에서 내게 일어나서 내가 견딘 핍박들과 고난들 주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구하셨다. 물을 따랐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받을 것이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여기 또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뭐라고 나오죠? 믿음을 지켰다라고 나오죠. 믿음을 잃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 믿음에서 떠나서 사탄 교리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여기 믿음을 지켰다라고 나오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 끝으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어 그날의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니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요. 앞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한 군인으로서 고난을 함께 겪어라. 제가 예전에 처음 말씀 사역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야 된다고. 제가 그때 참 또 이것도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3절에 선한 군인으로서 고난을 함께 겪어라. 고난을 함께 겪어라. 군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인으로 부르신 분을 기쁘게 해야 한다.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규칙이 뭐예요? 다 예수님의 말씀이 규칙이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달아라. 참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내게 주실 것이다.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18절에 아래쪽에 보면은 모든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다.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토기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거룩해져서 모든 선행을 위하여 준비된 주인의 유용하고 귀한 그릇이 될 것이다.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자들을 주께서는 쓰세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열심히 있는 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깨끗한 자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 자들을 이제 귀한 그릇으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더러운 그릇은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기 위해서 막 철수세미, 너무 더러운 건 철수세미로 문지르고 아프잖아요. 긁히고 막 고난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후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자일수록 고난이,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많이 한 자일수록 고난이 엄청나죠.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심한 고난 속에 살았냐면 그가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찾아다가 막 잔인하게 다 죽였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엄청난 자였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죠. 사도 바울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 자가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충성된 거예요. 너무 충성되고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지. 그러함으로 어떤 결과가 왔어요?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면은 좀 파급력이 좀 여러 가지로 계획이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눈을 멀게 하면서 예수님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 말씀하셔요. 너가 앞으로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엄청 노력해야 돼요. 이악 물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로. 22절 젊음의 욕심을 피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여라. 죄송합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여라. 그리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거절하여라. 또 교회에 가면 그렇게 논쟁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지식 자랑하고 싶은 거죠. 막 그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그거를 진리를 말하시는 분도 논쟁을 하면은 문제지만 뭐 논쟁이 막 싸우고 막 이러면은 안 돼요. 전하다가 이제 막 좀 다툼이 있겠다 싶으면은 거기에서 그만두셔야 돼요. 스탑하셔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맞으면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문제인데 안 맞는 걸 가지고 자꾸 막 논쟁하려 들고 이러한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 신학 공부하신 분들. 엄청나게 자기가 신학 공부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자신감이 넘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다 쓰레기인데. 그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여라. 의, 믿음, 사랑, 평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거절하여라. 그런 것들이 싸움을 낳는다는 것을 너는 안다. 주님의 종은 싸우지 말아야 한다. 뭐라고 나오죠? 주님의 종은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단은 때에 맞을 때는 싸워야 한다. 죽일 수 있을 땐 죽여야 한다. 전쟁을 해야만 한다. 이러죠. 완전히 이게 주의 말씀과 반대되는 교리를 교묘한 말들을 막 자기가 지어내서 섞어가지고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은 바로 분별해서 그것이 거짓된 말인지 바로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듣자마자 알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주 앞에 바로 서지 않은 자들은 그걸 몰라요. 저 사람이 잘못된 말을 한지 몰라요. 왜냐면 성경 말씀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섞어서 말하면은 맞나보다 하고 거기 미혹돼가지고 다른 교리에 쫓아가서 결국 지옥의 멸망길로 향한단 말이에요. 24절 주님의 종은 싸우지 말아야 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자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진리의 지식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의 뜻에 따라 살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이것도 또 길어질까봐 넘겨야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 경건이 뭐냐면 이제 경건하라고 하시잖아요. 거룩하라고 하시고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경건한 삶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으로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신약에서는 죄악과 구별된 도덕적인 삶,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경건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경건한 행위, 도덕적인 삶, 죄악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나를 죄악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게 거룩이거든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한 번 건 영원한 자들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한 척하죠. 뒤에서는 오만 죄악들 다 저지르면서 다 용서받는다고 하면서 한 번 건 영원한 자들, 영원하다 말하는 자들 죄 심각하게 저지르거든요. 되게 교만하고 겉으로는 되게 경건한 척해요. 되게 교만하고 거짓말 수술하고 음행은 뭐 기본적으로 거의 막 남자들 다 저지르고. 왜냐면 지금 고양이한테 생선 준 꼴이거든요. 인간은 죄악을 본성을 타고났는데 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죄 지어도 천국 가. 지옥엔 안 가.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 주면서 너 이거 먹지 마. 근데 먹어도 너 내가 안 혼낼 거야. 이러면 고양이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어요. 고양이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면? 사람한테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거는 죄 지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자체가 죄악을 본성으로 타고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 말은 하지만 회개 안 해도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게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교리가 원래 그래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거룩하지 않아도 천국 가요 라고 말하는 게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이에요. 완전히 사탄교리죠. 완전히 사탄교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 이제 곧 끝낼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모든 면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으나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부유하게 되었대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증언이 여러분 안에 견고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도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뭐라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휴거 되는 날,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휴거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나오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실 거라고. 고난을 통해서 다 깎아서 점도 흠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데려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신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분명하게. 천국 가는 자들은 정죄받을 것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러한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동안 회개를 통해서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책망받지 않아요.
근데 한 번 구원 영혼론자들은 이 세상에서 짓는 죄에 대한 것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죽기 전에 살인을 했다. 막 그러다가 죽었다. 회개를 못하고 죽었다. 그럼 천국 간다고 해요. 근데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한테 책망은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거짓된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거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다 거짓된 자들이에요. 정말 천국에 갈 자들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진리로 오는 자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말씀을 본 것 같은데 마지막 때 아무튼 고린도후서 11장 12절 볼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우리와 똑같은 인정을 받고 자랑하려는 기회를 찾는 자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며 속이는 일꾼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자들, 거짓 사도들. 14절 놀랄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뭐라 나오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자기가 되게 신실하고 의롭고 선한 자로 가장해요. 근데 그 뒷면에는 사악한 교리를 갖고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사역자들 나오잖아요. 사탄의 사역자들이 의의 사역자들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행위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선하고 의롭고 막 주 앞에 순종하고 이런 자들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살인도 괜찮고 폭행도 괜찮고 분노도 괜찮고 미움도 괜찮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런 나쁜 교리를 다 심어줘요. 교묘하게 진리의 말씀을 막 섞어서 되게 많이 말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게 악한 자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 못 듣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나 악한 자들이 깨닫고 회개 바로 받아가지고 천국 가면 불합리한 거잖아요. 참 오묘해요, 성경이. 그래서 정말 되게 막 악해 정도도 있잖아요. 되게 막 교활하고 악하고 잔인하고 막 이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듣더라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계속 자기들의 그 사탄교리에 사로잡히게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리의 말씀이 파워가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진리를 아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게 그런 자들이 진리를 알아버리면 그걸 자기 맘대로 막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더 쉽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더 현혹이 되는 거죠. 쉽게. 그리고 그 사탄교리가 참 자극적이고 되게 그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이렇게 몰리게 하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본능에 속한 자들이 엄청나게 끌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본능적인 사람이 많겠어요? 주의 마음에 영적인 사람들이 많겠어요? 이 세상은 육적인 자들이 많아요.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육적인 자들이 많다고요. 그런 자들이 또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죠.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지옥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딨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 사탄의 교리, 세상적 교리를 전하면서 진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도 천국에 간대라고 말하는 선생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 교리를 가르치는 사탄 사역자들에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일수록 부강해지고 엄청난 성처럼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것이 성전이다 해가지고 막 그 거짓 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루할 수도 있고
힘들고 참 많은 인내와 연단과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거를 좋아하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찾아 오는 자들은 정말 귀하고 참 보기 드문 자들이죠. 제가 진짜 대놓고 말해서 유명 목사에다가 아주 휘황찬란한 교회 가면은 얻는 이득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알무로 해서 세상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자들은 그들이 다 자기 고객이 되죠. 그래서 교회 오는 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없는데 사업하려고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장사하는 거죠. 교인들이 사주거든요. 믿음 없어요. 근데 믿는 척하고 교회에 등록하면 장사가 된단 말이에요. 음식점 하는 자들은 그 음식점으로 먹으러 가주세요. 성도들을 데리고 모임도 거기서 하고 사업하기 아주 좋은 곳이 교회예요. 큰 교회.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막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잠깐만 제가 또 이거 네, 기억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는 어떻죠? 낮은 자를 쓰시고 별거 없는 자를 쓰시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몰리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자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분별하는 자들만이 모여요. 그런 사람이 되게 쉽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직분도 없잖아요. 저는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모이는 자들이 참 신기한 분들이신 거죠. 어떻게 이분들이 오셔서 구독을 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하실까? 인터넷상에는 온통 자극적이고 성도들 몰리고 이슈인 것들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이 진리를 조용히 전하는 곳에 어떻게 매일매일 오셔서 듣고 깨닫고 이게 솔직히 보통 영적인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일부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저한테 욕하고 떠나세요. 그래서 제가 요새 되게 큰 것들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자기 마음의 귀에 아주 듣기 좋은 자기 마음을 만족시키는 선생을 따라가요. 결국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듣게 해주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시더란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애초 진리에 바로 서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천국에만 가고 싶어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안 되고 거부감이 들고 떠나는 거죠. 제가 그런 것을 참으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러함을 못 견디고 또 도태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 하나님 앞에 바로 섰지만 처음 믿음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미혹에서 견디면서 이기며 오직 성경 말씀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러분의 죄들이 지워지게 하십시오. 오늘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로 회개는 필요치 않다라고 대놓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제 어떤 영상 밑에다가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 회개는 필요치 않다. 그거 거짓교리다. 그분은 성경책을 안 읽으시는 분이고
이런 말씀 보면은 그냥 무시하실 뿐이죠. 그분의 주인은 목사님이죠. 그분의 담당 목사님. 사탄.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러분의 죄들이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정말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회개케 하여 후회함이 없는 무엇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슬픔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러함으로 보는 아픔과 슬픔은 회개케 하여 후회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한분권 영혼론자들은 성경 안 봐요. 거짓된 교사들만 따라가지. 그리고 한번구원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무리들도 그러한 진리로 낚아가지고 사탄 교리로 막 내뿜어서 다 그릇된 길로 치우치게 하더라고요. 이게 성경책을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우리를 이게 미혹에서 건질 수 있는 건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책에 없는 말을 가지고 말하는 자들을 조심하세요. 멀리하세요. 이거 가지고 요리하는 자들도 많거든요. 이 구절 저 구절 뽑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요리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말해요. 정말 조심하세요. 다 그들 사탄의 사역자들, 사탄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